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로부터 나뉘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귀한 그런 통찰력이 생겨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의 흥업에 있는 갈릴리 감리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갈릴리 블로그를 통하여 말씀을 흘려오다가 이제는 갈릴리 로고스 쿠의 유튜브를 개설하여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출발점인지라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은 살아있게 청취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은혜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방송을 제작하고 흘려보내는 방식은 눈으로 보는 시청의 방식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청취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방식.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틀어놓기만 않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청취의 방식이기에 이 로고스고 유튜브를 찾아오는 이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이라 여기면서 말씀을 청취하시면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이고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에 담을 수 없는 무한한 창조주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하심도 무한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의 연약한 인간은 우리의 잣대로 내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규정지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충돌이 생기고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통치 앞에서 편협한 세계관을 내려놓고 열려진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중에 영적인 세계관이 넓어지고 깊게 확장되어져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은 무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다, 무한하다. 이게 정말 귀한 표현이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일하시는 방식,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하시는 방식도 셈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규정지는 몇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신다고 했죠. 가장 좋은 선도 착할 선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굿. 모든 것을 합력하여 살아가는 성도를 위하여 가장 좋은 선, 굿, 가장 좋은 굿, 좋은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서울로 간다 그러면 서울로 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꼽으면은 뭐예요? 자동차, 버스, 그다음에 뭐 비행기, 그다음에 또 지하철, 뭐 자전거, 오토바이, 걸어서 또 이웃집 차, 뭐 이 정도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8가지, 더 나가면 10가지.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꼭 이런 방식대로 역사하신다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오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일하심을 이렇게 몇 가지다라고 규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은 무한하다는 거죠. 무한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뭐 하나님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예측하는 방식들 다 내려놓고 그저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열려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비하고 초월적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고정관념과 방식을 내려놓고 그 통치하심 앞에서 오픈하여 개방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꼭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면서 규정된 방식으로다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난 기도할 뿐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신비하고 초월적 방식으로 수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저 난 기대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에 오늘도 기대하면서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고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요렇게 일하신다고 내가 규정지면요. 내가 삶 속에서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오실 수 있는 길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믿음도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한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다가오신다를 믿으면은요. 내 주어진 형편없다 할지라도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방식을 계산해 보면 그 수술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뭐냐? 돈이에요, 돈.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은 내 삶의 형편을 보면은 수술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기죽고 무기력해지거든요. 소망의 불이 꺼져요. 그러나 내 자신이 계산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은 무한한 방식으로 다가오신다. 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신비한 방식으로 다가오신다. 하나님의 길은 예측할 수 없다. 내가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만 수를 받는다고 하지만 나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막 희망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예측과 방식을 초월한 무한한 방식으로 다가오심이 믿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간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다 할지라도, 비빌 언덕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일어설 어떤 환경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하고 초월적인 하늘의 바람이 불어올 걸 믿음으로 인하여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방식은 수많은 다양한 길이 있다. 무수한 방식이 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런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열려진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의 방식, 하나의 길만 고수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요 길로만 오신다. 하나님은 요렇게만 오신다. 이게 굳어지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리교회에 사경회가 있습니다. 사경회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뜨겁게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었지 오늘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경이라는 것이 지금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예측 불허 광대한 것입니다. 광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거의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방식이 사경이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사경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수많은 방식 중에서 그 시대의 조합 속에서 맞는 방식이 사경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그런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은 그러면 현대 후기 시대, 완전히 산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사경의 스타일이 맞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삶이 이제 개인주의가 되어졌고 분주하고 바쁜 그러한 또 여가 문화가 발전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집단적 사경의 스타일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 당시는 농경 사회이기에 할 일 없는 농한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이라고 하면 다 모이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또 농경 시대의 저녁에는 늘 할 일이 없었어요. TV도 없었고, 오늘처럼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그냥 밥 먹으면 등잔불 밑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 초기에, 또한 기독교 초기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얼마 없었어요. 선교사 몇 명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선교사 중심으로 모이는 집단 성경 공부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선교사 중심으로 모이라고 하면 저녁에 할 일 없고 농한기 할 일 없으니까 집단적인 것이 선교사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유일한 리더가 선교사였으니까. 그러나 오늘은 선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 공부한 유능한 목회자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선교사들은요, 신학교 갓 졸업한 상태이고 20대 후반의 신학적 수준도 실전신학이거나 근본주의였어요.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하면 오늘의 실력 있고 유능한 목회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집단적인 성경 공부의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굳이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개교회 목회자가 오히려 예전 시대에 사경회를 인도했던 선교사보다 신학적 수준도 많고, 예전 과거 시대에 사경회를 인도했던 선교사도 한국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한 더 유능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교회에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소그룹 성경 공부가 훨씬 유용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시대에 맞는 방식이에요. 집단적 성경 공부 방식인 사경회가 오늘의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후기 시대, 산업화 시대, 개인주의가 발전한 시대, 여가 문화가 있는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거죠. 저녁에도 할 일이 많은 시대에도 모여서 집단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속회 모임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속회가 감리교의 전통으로 아주 귀하고 유명한 거지만, 좋은 것이지만, 그 시대에 특화된 하나님이 오시는 방식,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오신 것이고, 지금 또 무한하신 하나님은 오늘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발전했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의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각자 집에서 전부 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해졌잖아요. 집단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과거 시대에는 집단적으로 모여야만 했죠. 그런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모이지 않았더라도 코로나 시대에 각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시대에 있었던 방식이 하나님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고 해도 그 방식이 오늘의 시대와는 다르다. 하나님은 오늘의 시대에 오늘의 방식으로 다가오신다. 이런 무한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담아야만 우리의 생각이 크게 바뀌는 겁니다. 실제로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요, 한문으로 해서 그럴싸하게 보일 뿐이지 영어로 풀이하면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예요. 사경회 한문으로 하니까 아주 거룩하고 고상한 용어처럼 보이는데 그냥 바이블 스터디, 그냥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사경회로 표기하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가치 있게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러나 사경회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시대의 조합 속에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찾아오신 것이 사경회일 뿐이에요. 사경회는 그 시대의 방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에는요, 오늘의 시대에 맞는 방식을 사용하면 돼요. 인터넷과 유튜브와 다양한 어떤 통신과 다양한 스마트폰, 이러한 것이 오늘의 토대잖아요. 오늘의 바탕이잖아요. 이런 오늘의 문화잖아요. 이런 속에 맞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또한 맞다. 하나님은 또 오늘 시대의 방식에 맞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만 붙잡는다면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통치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고정관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수많은 가능성을 무시하는 협소한 세계관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그 방식으로 역사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 과거의 방식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의 본질이고 성령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본질인데, 그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본질이 그 시대에는 사경의 방식을 통해 일하신 것이고, 지금의 시대에는 지금의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다가 본질인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링겔을 보세요. 링겔의 호수 자꾸 가늘잖아요. 그 어항에 물고기한테 공기를 주입하는 그 기포기의 공기 호수, 그것도 링겔 호수처럼 자꾸 가늘어요. 자꾸 가늘기에 그 이상 흐를 수가 없어요. 더하면은요, 역류해요. 넘쳐요. 많이 부었자 역류하고 넘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말씀 속에 침잠하여서 하나님의 세계와 가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적 가치로 내 심령을 넓히고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 속에서 링겔 호수처럼 편협해지고 협소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의 확장이 없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율법적인 어떤 새로운 신종율법적인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전통과 누군가 그것 통해 부응했다는 방식을 보물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의 조합 속에서 만들어진 그 시대의 방식일 뿐이에요. 지금의 시대의 조합 속에서는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지금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책 나눠주면서
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영상물을 보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게 더 맞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저 3세계 국가에 못 사는 나라에 가면은 후진국에 갔을 때 스마트폰이 보급이 없는 통신시설에 보급이 안 돼 있는 곳에서는 책자를 가지고 가야겠죠. 그 시대에 문자로 기록된 책자.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본질은 성경 66권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은 뭐냐? 그 성경 66권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 그 통로가 그 시대가 될 수 있고 그 지역이 될 수 있고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비본질, 즉 그 말씀이 본질이 이루어지는 통로인 방식, 비본질은 시대의 조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비본질에 집착해서 꼭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의자, 교회마다 장의자, 긴의자가 이제 보급되어졌잖아요. 그러나 장의자가 보급되어지기 전에는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그때마다 하는 말이, 아이, 장의자에서 앉아서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다리 꼬고 예배드릴 수도 있고, 은혜가 안 된다. 그냥 전부 다 이 방석에서 아주 그냥 잘 앉아서 정성스러워 예배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또 기도해야지만 기도가 올라간다. 장의자에서 드리는 것은 거룩한 예배가 아니다. 막 그래서 막 교회마다 예전에 막 반대하고 그것을 막 터부시했어요. 이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장의자를 교회에서 점점 확대되면서 각 교회마다 들여놓기 시작하면서 그 다리 아픈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분들이 방석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옷도 깨끗한 옷, 정장 입고 온 사람들이 방석에 앉으면 옷도 구겨지는데 장의자에 앉으니까 얼마나 더 좋은 거예요. 여러모로 좋은 것이죠. 그래서 꼭 그냥 기도는 방석에 앉아서만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응답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해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면 정성을 다 예배한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주는 예배가 되고 장의자에서 기도되는 거죠. 꼭 두 손 들고 두 손을 꼭지 껴서 꽉 이게 짚어서 예배하는 것만이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론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 시대에 그런 방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건 그 시대의 방식일 뿐이고 오늘의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방식은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영적 세계관이 닌겔관처럼 작아지면요, 그 골동품 같은 것을 붙잡고 살아요. 꼭 그 방식만 고수해요. 그것을 바로 꼰대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착오적 발상, 그 시대의 영은 얽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한한 통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정말 옛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의 시대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통치에 반하는 고정관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지금의 시대의 방식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막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과거의 방식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한한 하나님의 통치의 가능성을 믿고 하나의 방식에 집착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통치하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 가슴으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봉밥, 지금은 이제 쓰지 않는 용어지만 예전에는 먹을 것이 밥밖에 없었죠. 그래서 밥심이라 그래서 밥심, 일꾼밥, 밥심 이런 말이 아주 그냥 보편화되었었죠. 예전에는. 그래서 일꾼밥이라고 해서 큰 그릇에 수북히 담아 먹었죠. 이걸 고봉밥. 그러나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요. 먹거리가 많아요. 그냥 어디 나가기만 하면요 식당들이 즐비해요. 그런데 예전처럼 밥심이라고 해서 일꾼밥이라고 해서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해서 밥을 고봉처럼 퍼서주면은 잘 안 먹지요. 더군다나 밥은요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해서 비만의 원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 빵, 면 이런 것들은 비만의 원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의 먹거리와 그 과거 시대의 먹거리가 다르다. 고봉밥은 그 과거 시대의 최고의 방식일 뿐이지 밥심일 뿐이지 오늘의 시대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늘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열려진 가슴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본질, 성령님 역사하시는 본질, 생명의 말씀인 본질,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본질, 은혜의 본질은 변치 않지만 그 본질이 흘러가는
통로, 그 방식은 시대 속에서 늘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무신 신었을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던 그 방식과 오늘날 운동하신 거 구두 신고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과는 또 다른 것이잖아요. 한복 입고 옛날 무더운 여름철에도 한복 입고 비슷한 그런 옷 입고 다녔던 과거 시대의 방식과 오늘날 무더운 여름에 반바지 입고 맨발로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시대의 조합 속에서 만들어진 그것을 전부인양 붙잡고 사는 것은 오류다.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또 우리가 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를 오래 좀 먹은 나이가 좀 오래 먹은 사람들이 그런 과거 것만을 자꾸 얘기하면 새로운 세대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생기는 거죠. 오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하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가능성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노래해야만 하는 겁니다. 요강을 보세요. 요강. 과거에는요 긴 밤에 요강이 필수적이었죠. 예? 화장실이 다 멀었잖아요. 집 밖에 있었고 지금은 바로 문 열면 집 안에서 화장실이 있지만 화장실이 멀기 때문에 요강이 집집마다 과거에는 다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화장실 집까지 들어와 있죠. 전기불도 훤해요. 요강은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냥 골동품일 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요강을 집에 들여놓고 사용한다면 시대착오적인 거죠. 여러분 정말 몸에 불편한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서 필수품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요강을 들여다놓고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상한 모습이죠.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아직도 요강처럼 낡은 가치와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예전의 방식, 신종율법과 같은 예전의 전통을 고수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오늘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의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교회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조선시대를 사는 것처럼 개화기 시대를 사는 것처럼 낡은 가치와 방식이 그 속에 그로다가 신앙생활에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시대의 습관을 고집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와 역행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중에 목회자가 있다면, 영적 리더가 있다면 말씀으로 인한 영적 가치가 넓혀지길 바랍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 시대에 최적화된 방법이 오늘에는 필요 없음을 알고 오늘의 시대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시대의 역사에 따라 아버지의 심정은 오늘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겁니다. 단지 아브라함 시대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셨던 방식은 오늘의 방식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인 본질은 동일하지만 그 심정인 본질이 흘러가는 통로가 됐던 방식은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르다. 아브라함 시대와 오늘의 시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오늘의 시대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그 방식만 고집한다면 오늘의 상황에 맞지 않는 거죠. 은혜는 동일하나 그 은혜가 흘러오는 방식은 다른 거예요. 그럼 오늘의 성도의 삶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죠. 체육대회. 우리가 체육대회도 예전에는 집단적 모임으로 기독교의 수요를 가시하기도 하고 또 화합을 이루기도 하고 하는 하나의 문화 행사로서 신앙 행사로서 체육대회가 참 좋았어요. 연합체육대회.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고 또한 개인주의 문화이고 삶의 패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무조건 체육대회, 연합체육대회, 체육대회 이렇게 하면은요 모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노인 할머니들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또 믿음이 없다고 정죄해요.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죠. 왜? 잘못된 방식으로다가 동원하려고 했으니까 예전처럼 동원한다고 해서 오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할 때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본질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체육대회 그 행사, 집단 체육대회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완전히 집단 체육대회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과거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그걸 막 그냥 진행하는 거죠. 그럼 오늘의 시대와 맞지 않으니까 참여자는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옛날 방식이구나. 지금 시대는 다른 방식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유보하거나 그것을 던져버리고 오늘의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섬기게 성도들을 잘 이끌고 교회를 잘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마차를 보세요. 예전에는 마차가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콤바인을 한 대면 다 해결돼요. 예전에는 마차가 소가
밖에 일을 했지만 지금 콤바인 한 대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소가 이제 필요가 없다 보니까 식용으로 쓰이죠. 식용. 소를 키우는 목적은 오직 식용. 그럼에도 여전히 마차를 고집한다면 시대적인 착오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같이 예전에 했던 집단 사경에만 고집한다면, 예전에 했던 집단 체육대회만이 교회를 부흥하는 것이라고 고집한다면 시대의 착오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해도 오늘의 시대와는 맞지 않아요. 개인주의 문화가 되어졌고 각자의 문화가 있어요. 꼭 속회를 통해서만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신종율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존 웨슬레 시대 때의 최적화된 방식, 농경문화 시대 때에 정말 맞는 방식은 속회이지만 오늘의 산업화 후기 시대의 문화, 이 속에서는 모여서 하는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각자의 시간이 다른데 그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지, 방식 바꾸는 것 자체를 죄 짓는 것으로 정죄하며 여긴다면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시대의 낡은 습관만 붙잡고 그 습관을 통해서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은혜 받는다는 것, 이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하는 편협한 사고인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은 수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오시는데 과거 시대는 그 시대의 방식으로 다가오신 것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은 오늘의 시대는 오늘의 시대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방식은 무한한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은혜 받은 어떤 특정한 방식만 고집하고 그러한 시간만 고집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월 속에서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상태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통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오시는데 꼭 예전에 했던 그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 자체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역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과거의 골동품 같은 방식, 유통기한 지난 방식 내려놓아도 됩니다. 본질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 잘 믿고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통치, 성령이 내주하신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골동품 같은 방식 없어도 수많은 가능성의 일들이 오늘의 방식으로 수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녁 예배 시간, 과거의 저녁 예배 시간을 오후 예배, 오후 2시, 3시로다가 이제 바꿀 때 수많은 교회에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예배 시간을 지키리라라고 했어요. 저녁 예배 시간을 지키리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일하는 거지,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꾸는 거는 은혜가 없는 거다, 타락한 거다, 막 이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거를 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오늘날 슬그머니 다 내려오더니 오후 예배로 다 내려왔잖아요. 이제 오후 예배도 이제 없어져요. 이제는 주일 예배만이 앞으로 이제 있게 될 겁니다. 왜? 오늘의 시대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주일날 저녁에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일 오후에도 오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시대에 맞게 다가오시거든요. 주일 저녁 예배는 과거 농경시대 때 아주 최적화된 방식이에요. 그때는 저녁 먹은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모이라 가면 우르르 몰려들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 시대의 최고의 방식이 저녁 예배, 저녁에 모이는 모임들. 그러나 지금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은 그 시대의 방식으로 다가오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과거의 것만 고집해서 오늘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고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의 시대에 충분히 수많은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속으로 침잠하여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경험할 때 영적 가치와 세계관이 확장되어서 무한한 하나님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광대하고 우주적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닌겔줄처럼 편협하면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예? 기도를 꼭 교회 와서만 해야 된다. 교회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교회의 건물이에요.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는 성도예요. 성전된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고, 그 성전된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모여져 예배하는 공간을 예배당. 근데 예배당을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써붙였죠. 예배당이에요. 근데 예배당 안에 와서만 기도해야지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 어느 곳에 있어도 다 기도가 돼도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산책을 하며 걷기라는 중에도 기도해도 응답이 되고,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볼일 보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것이고 운전하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통치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그 기도하려고 교회당으로 와야 되니까, 분주한 삶의 현장에서. 그러나 오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때가 오리라. 그날이 바로 지금 신약시대, 복음시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구해서 우리의 영적 가치와 세계관을 확장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방식, 부흥했다는 그 방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렇게 해서 기도했으니까 오늘도 꼭 그렇게 고장수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잘 되고 은혜도 많이 받는다는 방식도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 무한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규정될 수가 없다. 그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하는 또 하나의 실수요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 이 자리에 필요한 방식으로 오시는 성령님께 민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신비한 그런 성령의 역사에 오픈된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품는 거예요. 하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복주의를만 봐도요, 기복주의는요, 큰 교회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요. 다 그렇잖아요. 큰 교회만 가능성이 있다. 큰 교회는 은혜 받았다. 이것은 무한하신 하나님 통치에 역행하는 거죠. 그 잘못된 편협한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요, 큰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공주의도 보세요. 돈 많고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만 가능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듯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은혜의 바람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적 가치와 세계관이 확장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 가치와 세계관이 넓혀져야만 하는 거예요. 좁고 협소한 마음이 넓혀지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통치가 느껴지고 믿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려진 마음으로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이렇게 다양하게 다가오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런 방식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오시는구나 하면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오늘 내가 가능성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교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나같이 연약한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할 수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뭔가 배운 사람을 통해서 많이 크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년 다윗처럼 연약한 소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무한한 통치로 인해서 우리도 가능성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말씀을 청취하는 중에 정말 영적인 가치와 세계관이 확장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특정 방식, 특정 조건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만 기대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또한 특정한 방식만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그 방식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 오늘의 시대에 오늘의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그저 우리는 열려진 가슴으로 하나님께 오픈된 마음 되어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열려진 마음으로 주께 반응할 때에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가시는 길은 우리의 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규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협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치와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은혜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엉뚱한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런 생각과 가치와 영적인 세계관이 넓혀지게 도와주셔서 크신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요렇게만 역사하신다, 하나님 믿고 요렇게만 역사하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 되게 하시고 열려진 믿음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열어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주 안에서 여유 있는 마음, 큰 아버지 그릇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